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고 그 팔에 누우며 또한 그 팔에 안길 때 오직 아버지의 품을 느끼고 아버지 더없이 큰 사랑과 그 위대하신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하기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7배나 강한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윗하면 용맹하게 싸웠던 어린 소년, 큰 골리앗을 솜털이 부승부승 나 있고 얼굴이 펄그스름한 어린아이 티가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용맹스러웠던 한 소년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준비해서 저 적병인 많은 사람들에게 호령하며 이 나라가 벌벌 떠올고 있는 그러한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고 그 중에 물매 하나를 던졌을 때 그의 임방에 맞게 함으로 그 큰 골리앗이 한 방에 딱 넘어지고 달려가가지고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딱 빼고 그리고 그 유세 그 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힘을 가지고 몰아가지고 어때요? 그 골리앗을 완전히 물리침으로 대승하는 장면. 너무나 멋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제 한 몸에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입니다. 여자들이 노래하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이 싹 들어왔어요. 남편들이 다른 여인에게 이쁘다 소리를 해봐요. 얼마나 얄밉고 미웃고 꼬집어 뜯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래. 그 정도로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 이런 거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낫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나면 어때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와 경쟁심이 촉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협의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도 사랑하는 사울의 아들 어때요? 누구?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누구? 다윗은 절친을 맺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슬픈 소식은 아버지는 요나단의 생각, 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의 왕권과 우리의 집안의 왕권에 분명히 저는 어떻게 해요? 도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감동과 감화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혈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냄들이 들어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자꾸 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들어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화해하고 다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왜? 성령께서 자리 잡으신 성령은 사랑이시거든요. 거룩이시거든요. 사랑과 거룩한 영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팍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악신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어요. 슬픔만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과 초조가 들어와요.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어때요?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또 어때요? 다윗은 또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 그냥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가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이에 도움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치료도 다윗에게 받고
나라의 위급함도 다윗을 통하여 건져내주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빚진 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다윗이 미웠어요. 그래가지고 딱 숨을 타니까 마음의 안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창을 꺼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죠. 말할 수 없도록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다윗을 미워한 겁니까? 사탄, 어둠의 영이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어둠의 영과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요즘에 이혼을 많이 하는 게 저가 나를 대적하고 서로 불일치가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둠의 영이 그를 싹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그를 주관하니까 그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 어때요?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둠의 영이 그러는 거다. 사탄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왜 저러나, 저 남편이 왜 저러나,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왜 저러긴 왜 저래요.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악령의 전이 되니까 악한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귀한 말 칭찬말만 하다가 어느 날 막 그냥 찌르는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가 작심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에게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하거나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 그러다 보니까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도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대적하는 악한 영도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면 그렇게 주옥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미사오고를 다 내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해도 평생 그러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대적해도 저는 수금을 타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이러잖아요. 나 살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왕이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지금 기쁘겠어? 찬양할 맛도 안 나. 나 교회 갈 맛도 안 나. 예배드릴 맛도 아 나 다 귀찮아. 이럴 바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밉죠. 왜요? 여간에서는 회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위협하죠. 여러분, 어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 이 사울의 대적과 어둠의 영의 대적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빛의 사람들은 빛은 더 유난히 영롱하고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 오늘 정말 사울을 통하여 이 세상 주관자들, 우리에게 어둠의 영으로서 악한 마귀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해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해요. 환경적으로 위협해. 보세요. 전쟁터에 자꾸 다윗을 내보내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깨딱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야 내가 사랑하는 맏딸 매립을 줄 테니까 너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와. 근데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가 오기도 전에 얼른 다른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첫 딸을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약속을 불일치해요. 어둠의 영은요 약속도 안 지켜요. 아니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수가 있지? 약속 불이행으로 어때요? 마음이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갖다가 뚝뚝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약속 안 지키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마귀는 약속 지키지 않는 관계, 환경 속에서 또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래도 내가 널 사위로 삼겠다. 요번에는 둘째 딸 미갈이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틀림없이 미갈을 너에게 결혼할 수 있는 배필을 삼겠다. 아유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이나 겸손하게 내려놔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하는데 그 속내는 뭐였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으면 좋고 안 죽었을 경우에 할지라도 미갈은 어차피 내 딸이니까 저가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딱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게 마음에 가득한 계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조건이 있다. 그런데 미갈하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블레셋에 있는 백성들의 포피를 100개를 잘라 갖고 와라 해요. 포피가 뭐예요? 예. 할례 받는 민족들이라고 하는데 그 할례의 예식이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살을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전쟁 중에 나가가지고요. 그 전쟁 중에 다 숨통을 끊어놓고 숨통 안 끊기고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숨통을 탁 끊어놓고 끊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위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표피 하나하나를 베갖고 100개를 만들어 오면은 인정해주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너 그렇게 하다 죽어라 이거죠. 자 보세요. 어둠의 영은요 어느 정도까지 교활하냐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죽어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나도 죽어라 하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죽기 아니면 나 까무러치기다. 이런 식으로 죽어라 자꾸 사망으로 자꾸 몰아 넣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빛,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영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최근에 위기.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지금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도 위기였고 그 전에는 더 위기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 50년 60년대 진짜 위기였고 그 전에는 진짜 죽을 만큼 위기였어요. 왜? 보릿고개 못 넘기면 굶어서 죽었으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거슬러 가면 사실 지금 위기가 세 발의 피해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굶어 죽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호조사해가지고 쌀 거저주기를 주고 생활보조금 다 나오고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올라간 만큼 위기를 보는 관점은 다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위기를 느끼죠.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유행어가 돼버린 것입니다. 재정 위기가 오지요. 그런데 특별히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침체 위기, 남북 관계 위기, 생태계 위기, 매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전염병의 위기.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코로나가 백신을 막 개발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또 넘어서 코로나 같은 것이 확진이 나오는데 또 괴질이 또 나타나는데 아이들에게 너무나 무섭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뭐 국가적인 위기,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위기, 전염병으로도 막 오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이때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성장하려고 어때요?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기 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크리시스 매니지먼트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위기를 잘 관리해서
그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적용되는 그러한 국가 경영책을 잘 따르면서 그 준수하는 에 내가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막 자꾸만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이다. 뭐 요즘에 바이올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막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 이걸 어떻게 모면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가정은 안 그런가요? 개인 대출에 대한 위기, 또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대한 위태함,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들이 막 위기 개인적으로든 국가별로든 저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위기는 요즘에 온 나라에 통용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위기의 원뜻이 뭔지? 위기의 원뜻은 위험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위험이 특별히 위태함과 기회를 같이 합성한 단어가 위기예요. 뭐라고요? 위태함과 기회를 합성한 단어가 위기예요. 결국은 위기라는 것은 위태함도 되지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크리시스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헬라어 크리네인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병이 회복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 뭐라고요? 회복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 여기서 온 게 위기라는 단어예요. 의학적인 용어로긴 한데 위기는 곧 어떻게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둠의 빛으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측면에서 이 위기를 맞이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시겠어요? 하나는 위태함, 하나는 기회. 오늘 믿음의 눈은 기회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기회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경제 위기가 또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대전 당시 포로 소용소에 경험했던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닥치는데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존재가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대요. 자기 존재가 오그라드는 거.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했을 때 오그라들고, 경제적 위기와 난국을 맞을 때 오그라들고, 의기소침해지는 거. 늙어서 오그라들고, 아파서 오그라들고, 자꾸만 이렇게 위기 속에 오그라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연속으로 살잖아요. 어쩔 때는 진짜 오그라들다 보면 나 달팽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요즘에 같이 이렇게 불투명할 때는요, 자꾸만 오그라들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불안정하니까. 아직 있지 않은 염려들이 갑자기 산같이 확 산사태 일어나듯이 몰려오면 그때는 갑자기 저가 팍 무너지는 걸 느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주님 믿음이 아니면 매일매일 그 오그라듦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과로하다가 너무나 내 얘기를 정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의 문제들로 해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극단적인 상황을 버릴 때가 있어요. 상황극을. 자살이요. 자,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오그라드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죠. 절대 하시기 원합니다. 오그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지금 다윗은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고 계략을 채우고 핵책을 꾸며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해요. 죽어. 사지로 몰아가지를 않나. 직접 죽이려고 들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아내를 준다고 살짝 또 꼬드겨 보지를 않나. 신하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저를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나. 여러 방법으로 저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방법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를 뿐이지 다 이러한 위기를 느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다윗과 같은 눈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그라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슴을 발짝 펴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무릎 꿇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함과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늘 사모하면서 돌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7절 18절에 이 어둠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 분수에 넘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같이 업적을 세우면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왕은 못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제가 뭐 하시기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사오리까. 다윗은요, 이렇게 분수에 넘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내 분수를 넘어뜨리지 않고 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 25절 맞죠? 예. 27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지금 보면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거절을 하게 되는데 말씀해 보면 17절에 18절에 거절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거절하죠? 23절 한 번만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을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요 작은 자지요, 천한 자지요, 사위 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때요? 분수에 넘치지 않고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를 피하라고 조금 그래도 그럴만해야 자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둠 속에 빛나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럴수록 또 어떻게 해요? 분수에 넘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 위태함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위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 기회를 얻잖아요. 겸손하게 하면서 어떻게 결국은 미갈을 아내로 주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그래요.
두 번이나 왕이 얘기했거든요. 자, 어찌 보면 포피 100개를 잘라오라는 것은 뭐예요? 위태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회로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빛나기 위해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첫째는 내가 분수에 넘치지 않게 고개를 넙죽 숙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기회를 잡는, 위태가 곧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로 더욱더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에 파주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여러분 19살에 장원급제니까요. 얼마나 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가 이제 돌을 닦는 도인을 탁 찾아갔어요. 내가 파주를 다스릴 때 가져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도인이 조용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베푸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맹사성이, 아니 그런 평범한 말 말고요.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은 그래도 이 도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온 것 아니요.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것 하나뿐이요.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선행을 베풀라고, 선행을 베풀라고. 그랬더니 맹사성이 아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니까 그때 도인이 말하는 거예요. 차나 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맹사성이 못 이기는 척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인이 차를 딱 내어서 잔에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잔이 차고 넘치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왜 잔이 넘치는데 자꾸 이렇게 붓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대꾸도 하지 않냐고 끝까지 붓는 거예요. 방바닥이 흥건해졌어요. 도인은 한 주전자를 다 붓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넘치면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넘치면 문제래요. 맹사성이 일어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딱 가려고 하는데 문지방에 머리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면 안 부딪힙니다. 뭐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왜 빛날 수 있었을까요? 분수에 넘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누구에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사랑받을만 하고 인정받을만 하며,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이미지.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라. 종이 되어라. 너희가 성교를 받기 원한다면 섬겨라. 이게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분수에 넘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젊은 자나 연로하신 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장성해질수록 더 고개를 숙여 섬기시고, 더 정말 낮춰서 분수에들 넘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절, 23,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27절은 일어나서 함께 블레셋에 가서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였고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30절 블레셋 사람은
박백들을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던지는 사람. 던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던지는 사람이에요. 포피 100개를 생명을 던진 거거든요. 늘 위태함이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먼저는 고개를 숙였고 자기의 분에 넘치지 않게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찬스는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생명을 던지는,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믿음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어때요? 자기 몸을 던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던지는 사람이 되면 인정받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할 때도 던지면 성공해요. 내 몸을 안 던지기 때문이에요. 그저 요령이나 피고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엇이든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던져야 돼요. 시간을 던져야 돼요. 열정을 던져야 돼요. 열심을 던져야 돼요. 집중력 있게 한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허비하는 시간들을 칼로 잘 잘라서 자로 재은 듯이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내 분에 차제 넘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고개를 숙인 채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마다 때마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도우세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열려지는 역사를 주시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드려야 돼요. 세상 반 이거 하면서 그저 요 정도에서 멀찌감치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멀찌감치 그 정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던지면 하나님도 던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던져 주신 거예요. 권세를 던져 주신 거예요. 능력을 던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던져야 돼요. 내 열정이 어딘가에 향해서 나아가면, 던져지면 열매는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영을 던져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던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만 쥐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끌려댕겨요. 원숭이 잡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대요. 얼마나 빨라요. 원숭이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다 잡으면 알겠지만 끈행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여기저기 날라댕기잖아요. 그런데 요만한 함을 만들어 놓고 원숭이 손 딱 들어가고 할 만한 요만한 구멍 내가지고 그 안에 맛있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넣으면 그냥 잡힌대요. 왜 그러냐면 원숭이가 딱 잡아요. 그 달콤한 바나나하고 지가 좋아하는 먹이 요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붙들고 있다 그냥 잡혀서,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정을 던져요. 믿음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내실 것을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쫓기는 자 같았고 사망할 것 같았고 눌리는 자 같았고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자 같았으나 하나님은 걸음팀에서 올리시고 그를 단숨에 정말 최고 영광스러운 왕위로 하나님은 올려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결단력과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돈이 있거든 사업에 투자해주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율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물음이 닥쳐올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비를 싣고 오는 구름은 비를 땅에 쏟아놓을진정 놓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느니라. 다만 나무들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느니라.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연구학자, 성경 연구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잘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기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아, 솔로몬이 애굽의 사정을 잘 아니까 나일강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나일강에 긴 강이 있는데 홍수철이면 상류층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흙들이 날아가가지고 딱 밑에 쌓여진대요. 그러면 그 위에 옥토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거기에 그냥 씨를 던져 놓으면 거기가 열매 맺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 위에 그냥 떨어뜨려 놓는 건데, 물 위에 던져 놓는 건데, 여러분 투자도 그런 거예요. 있을 때 투자하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지금 11장 2절에 보니까 분산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룰 수 있으니 분산 투자를.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모든 지혜의 지식이 뛰어난 말씀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 히브리어로 던지라는 것은 샬라흐.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씨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던져버린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지금은 날까 나지 않을까, 성공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먼저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던지는 거예요. 신앙을 던지는 거예요. 은혜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 하류에서 흘러갔던 그 물에 그 어떤 때가 되면 흙이 둑둑 고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만 움켜쥐고 뭔가가 내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던져놓는 것입니다. 혹시 나쁜 땅이라도 던지십시오.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지십시오. 당장은 희생하더라도 던지십시오. 좀 세월이 오래 흐른다 하더라도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멀리 보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먼데? 비웃더라도 던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 그러면 보험을 들었을 때 10년 20년 내가 그때 살았을지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던져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목사님이 보험 설계사인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던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생활이든 또 영적인 생활이든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요 생명을 던진 거예요. 어쩔 때는 계속 실패만 해요. 그래서 성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멍 뚫린 전대 같아요. 아니면 구멍난 항아리 같아요. 그래도 던지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돈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다 묻는다는 얘기는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요만한 한 마지기 두 마지기라도 그냥 아주 헐값 잡초밭이 무성한 거 뭐 이런 거라도 그냥 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그냥 사는 게 참 어렵더라.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망하셨던 케이스고 다시 자수성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된 게 굉장히 크셨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헐값에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뭐 두마지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재개발이 되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땅 투자하는 법, 경영하는 법을 가리키고 지금 무슨 강의를 하신 거는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육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영적으로는 어때야 될까요? 하늘나라 땅에 투자해야죠.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 땅. 이 땅 문서는 두고 갈 수밖에 없지만 저 땅 문서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라고요.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던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내 분수에 넘지 말고 내 분수를 알고 넘치지 않게 고개를 숙인 채 겸손히 말이죠. 그러면 가장 어두운 시기가 결국 그를 더 빛을 발하는 자, 더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볼까요? 한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얼마나 귀해요. 심히 귀하게 되니라. 우리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정말 누리네. 우리 어머니 덕분에 영적으로 맞죠. 우리 엄마 기도로, 우리 아버지 기도로.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던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만 던지려고 하지 말고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후일의 영광의 나라에서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와 사람 앞에서도 빛나게 되는 다윗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위기요. 어둠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위기가 위태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할 때 놀라운 은혜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이 어둠에서 쪼그라들기 쉬운데 도리어 빛나는 사람은 가슴을 쫙 펴고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넘치지 않게 고개를 숙이며 그러나 아버지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가장 빛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